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희생되어가는 나치 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의미 없는 로고테라피를 창안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로고테라피를 만들었는데, 많은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삶을 자포자기하고 수용소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가스실로 끌려가서 종족을 감추고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세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굴에 화장할 것도 없지만 삶의 위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우중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독일인들이 할당된 양만큼 매일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공사판에서 유리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아침마다 그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유심히 그 사람을 관찰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삶의 의욕을 불태웠던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가진, 희망이 불씨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는 그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말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교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ain is inevitable, misery is optional. 그 말은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비참해지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감옥에 가는 죄수들 중에 어떤 사람은 늘 하고 나를 이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정신병자가 돼서 정신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감옥 안에서도 찹쌀 밖으로 보이는 그 밝은 태양과 구름과 그 지저귀는 새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를 써내려간 죄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모범수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조기 출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어떤 놈이 이 벽돌을 떨어뜨려서 하고 발길질을 하다가 엄지바닥이 부러져서 기부스하는 사람이라는가 하면, 벽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 짓는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게 오늘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그 환경에 임하는 인생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미국의 커밍 워커는 인생 성공의 93%의 요인이 자본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애티튜드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제 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에서 떨어지고 산수에서 떨어지고 사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떨어졌다는 말만 들으면은 아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들 앞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안 쓰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유, 이 볼펜이 떨어졌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말해요. 아유, 골빈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인 상황은 같은 거지만은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내게 주어진 환경보다 환경에 임하는 인생의 태도가 뭐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이고. 그래서 누군가 attitude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알파벳에 1, 2, 3, 4, 5, 6, 7, 8 점수를 매겨놓고 attitude라는 단어의 그 점수를 합해봤더니 여러분 몇 점이 나올까요?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100점이 나옵니다. 인생의 태도는 100점이다. 인생의 성패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의 태도에 달려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 우리 태도라도 바꾸자. 환경이 안 바뀌면 인생의 태도라도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에 불과하지만 불신자인 주인에게 감동 주는 삶의 태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의 모습을 들여다보요.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하만, 그는 쌓은 공적 때문에 왕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자였지만 참 호사가 나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이 썩어가는 나병, 문둥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 마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께서 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저 나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 중에 복음 아닐까요? 그 말을 전해들은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강대국에 북방장관이 왔다고 하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달려 나와서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는 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인을 시켜달라는 말이 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해라. 너무 기분 나빠서 요즘은 기분 나쁘면 여러분 천국도 안 간다면서요. 정말 전신 상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서 내가 이 많은 군대를 몰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남한 장군이 전 밑에 있는 사람들 잘 뒀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선사 한번 해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7번 목욕을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나병이 사라지고 생결이 깨끗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집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이 온 천하의 신이 이스라엘 외에는 없는 줄 알았다. 이런 고백을 선지자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서 이제껏 내가 드리던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놀라운 고백을 성경에 보면 하게 됩니다. 영육 간에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강대국과 약소국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민족의 장래를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대국 국방장관인 한 사람의 운명과 미래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그 작은 계집아이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 자기 처지도 여러분 불쌍한 처지 아닙니까? 남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잡아와서 부모로부터 결별을 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원수 같은 집안의 대장인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병, 문득병 걸린 걸 그거 쌤통이다.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저 장본인은 나병으로 살이 썩어 문드러져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 처지도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부인 마님의 남편 된 이 나만 장군의 살이 썩어가고 그것 때문에 매일 수심하는 그 부인의 아픈 마음에 동참을 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기독교 인류학자인데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할망구를 이잡듯이 잡으면서 결혼 생활을 평생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죽은 다음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만 해봐. 동네 돌아다니기만 해봐. 내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가면 안 될 거야. 이럴 정도로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 치르고는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빨빨거리고 그냥 살판 났다고 다니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살아나서 관뚜껑 열고 나와서 할머니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엎어놨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참 이렇게 인생 살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 강도 같은 인생. 두 번째 리차드 리버는 책에서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다. 이런 사람은 현대인들 중에 많은데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규범을 만들고 그 이상 넘치도 않고 귀하야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말하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요 남자 양목 소매의 단추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단추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거에 장글하고 열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 왜 있는 건지 뭐 사연은 있겠죠. 있으나 안 하는 거. 세 번째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사는 이타적인 인간이다. 남의 처지를 자기 처지처럼,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은 결코 자신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장, 내 처지, 내 이익, 내 앞가림에 발이 빠른 사람들은 결코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나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빨리 해보실래요? 나만. 오늘날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이 나만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정치가, 나만의 기업과 나만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한강물에 국회의원하고 수녀님이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오더니 국회의원을 먼저 이 수녀님을 먼저 안고지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라는 거. 아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가난한 수녀님을 먼저 구해야지 왜 국회의원을 먼저 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119 구조대원이 하는 말. 국회의원을 먼저 안고주면 한강물이 오염됩니다. 물론 좋은 정치가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날 정치판 한번 보세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아담, 아간, 아하, 아나니아 전부 나았죠.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들이 파렴치한 인생을 살고 역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문제,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남의 꿈을 해몽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성경 읽다가 요셉이 이야기해서 감동을 받는 장면은 그 술 맡은 거는 떡 굽는 가만에 얼굴에 근치빛은 헤아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 메코가 속자인데 요셉도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좀 인정을 받다가 한순간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정치범수행생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목매달아 죽든지 인생 되는 게 없구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어려서 그랬던 꿈을 이루는 거겠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에 근심빛 있는 얼굴을 헤아리다가 그 꿈을 해몽해주는 게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감옥에 더 있었지만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미니멈 크리스천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해피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자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비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 맥시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나요? 영국에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헤엄을 치다가 냇가에서 헤엄을 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집에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의 아들. 그 아들이 어린 부잣집 아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아들을 살려줘. 너 소원이 뭐니? 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내가 학비를 다 대봐. 그래서 그 정원사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잣집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부잣집 아들은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처칠이 어려서 죽을 뻔했을 때 정원사의 아들이 바로 그 어린 처칠을 살려냈는데 바로 그 정원사의 아들이 누가 되냐면 해염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가 됩니다. 근데 영국의 수상이 됐을 때 처칠이 이란에 찾아가서 이란에서 정치적 외교를 하고 있는데 폐렴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이란까지 쫓아가서 두 번째 처치를 살리는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놀라운 영향력으로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이 작은 아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삶의 태도는 그 아이의 믿음직스러운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정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군대를 대동해서 국경을 넘어간다.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뭘 근거로 이 나만 장군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국경을 넘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평소에 그 아이의 진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 감동주는 삶의 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노예 소녀의 한마디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국경을 넘어가겠습니까? 슈바이 저에게 왜 늦지막한 나이에 의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서요.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갱신협의하는 낸 그 설문에 보면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이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엉터리로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들이 학교 등교하면서 매일 엄마한테 200원 용돈을 사가지고 하루하루 쓰는데 아마 그날따라 좀 친구들하고 쓸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엄마 1,000원만 주세요. 야 이마 하루 200원인데 무슨 1,000원이냐? 신무룩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신무룩하게 서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10,000원만 주고요. 이때 엄마가 집 앞에서 맨처음 아빠한테 10,000원을 주거든요. 이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앞에 딱 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10,000원만 주고 1,000원만 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나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러니까 천국에 입만 들어갈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오늘도 불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감동주지 못한 신자들의 불성심입니다. 부정직한 삶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60년 지기인데요. 아직까지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제가 예수 믿는 이후에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건설에서 사장인데 요즘 건설 그런 게 어렵잖아요. 또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기회 나는 대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 회사에 전무가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래. 근데 회사 돈을 조금씩 빼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걸 나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법이고 진짜도 오염되면 가짜. 근데 미안하지만 가짜에다가 목숨 걸지 마라. 세상에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네가 가짜에다가 목숨 걸어? 진짜를 보고 교회 나오면 좋겠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 충성과 책임감을 다해 신뢰받는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꾸고 자신의 운명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작은 아이의 영향력 있는 태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용기 있는 제안. 여러분,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낫는다. 이거 쉽게 할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서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못 만난다고 해도 병을 못 고치고 돌아온다면 그날은 그 작은 계집아에게 무슨 날이 될까요? 세 글자로 제삿날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혹될래다 하다가 혹 붙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안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는 귀중한 진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변화산에서 그 천국의 하이라이트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천막을 짓자.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걸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카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문을 닫거나 한국 교회에 싼값을 팔아난 이유는 뭘까요?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과의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만 붙들고 있다. 결국은 싼값에 팔리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에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시 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난 쟤네들 보는 재미를 산다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 타령만 하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현대그룹의 창시자인 정주영 씨가 쓴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과거 인천의 노무자로 일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아시겠지만은 빈대라는 게 있었어요. 빈대. 하루 종일 그 부두에서 일하고는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이 빈대들이 침상으로 겨울 나와가지고 살을 깨미니까 피곤한 몸인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좀 연구를 했어요. 빈대가 헤엄을 못 친다는 걸 알아서는 그 침상 네 다리 바퀴 거기다가 대야를 갖다가 양은 대야를 4개를 그 침상 다리를 그 안에다 넣고, 그리고는 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대가 양은 대야 위로 걸어올라가도 미끄러져서도 떨어지고, 또 올라와도 그 안에 물이 있으니까 헤엄을 못 치니까 빈대가 죽는 거예요. 한 며칠을 쾌재를 부르며 잠을 잤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빈대가 자기 살을 또 깨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침상을 이렇게 올라왔지? 보니까요,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들어가더니 정중시 잠자는 침상 위에서 공중에서 낙하를 합니다.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훗날 현대그룹을 창시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넌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넌 빈대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니?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매사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인생을 살다면 결코 그 누구에게도, 어느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장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는 단기 장교입니다. 공군 사관원고생 74기로 04 28기하고 동기인데요. 우리
김학주 장군님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군 대위로 5년 훈련 기간 5개월에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2년 달고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전역하기 전에 한국전력의 입사시험을 보게 됐어요. 장교 500명만 모여가지고 입사시험을 보게 됐는데 논문 시험의 제목이 여기 이제 탁 펼쳐지는데 두 글자 애국에 대하여 논하라. 애국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아니 군 생활을 5년간 했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볼펜을 내려놓고 백지에다가 쓰는데 2분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어도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인물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기도 속에 떠올라서 제가 얼른 그 논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서 본 애국의 개념.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이 뭐지? 바로 세종대왕은 어린 백성이 느리고 홀빼이 줘도 여러분 그 세계적인 문자, 집현전 학자들과 이 한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구태하는 배로 외국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해서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국이란 첫째, 제가 한국전력에 입사하면 하나님이 준 창의력 이렇게 쓰기가 좀 뭐해서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해서 생산적인 충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 그 대첩에서 외구의 흉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말라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걸 보고 저는 두 인물에서 애국의 개념을 하나는 창의력, 하나는 책임감 이렇게 해서 10분 안에 일필휘주로 뒷장까지 썼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근데 돈도 준다는 회사가 있어서 딴 데로 갔습니다. 창의력과 책임감, 생산적인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달란트 비유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운전도 하고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하면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사명을 감당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어? 계속 주눅들고 안 움직이다 보면 있는 건강마저, 있는 이 기억력마저 다 사라집니다. 핸드폰 안에 오다 보니까 마누라거밖에 몰라요. 그런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돼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요. 오늘 결론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힌 한 작은 계시가의 영향력, 사랑과 궁일의 마음, 감동 주는 성실과 진실한 삶의 태도, 용기 있는 제안, 이것을 가능한 원동력이 있었다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도 요셉처럼 자신이 노예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하고날 한숨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달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태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넘어지지 않고 있는 거.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
기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정답은 유명해지려. 그거 뭐 비슷한 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졌는데 안 넘어집니다. 인생 돈이 기울고 건강이 기울고 관계가 기울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찾아올 때 있을지는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는 이 주권적인 신앙 안에서 이 작은 계기와는 사랑, 승과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성실한 삶의 태도로 용기 있는 제안으로 한 사람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자, 성경에 더 이상 이 작은 계집아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살이 썩어가는 그 문둥병에서 해방을 받고 깨끗한 살결로 다시 국경을 넘어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인물 1번 마누라, 2번 아들, 3번 작은 계집아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얘야, 네 덕분에 내 운명이 살았다. 네가 본국으로 가고 싶다면 황금 마차를 태워서 보내줘. 아니, 너희 부모님이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면 이곳으로 모셔올까?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작은 자의 큰 영향력,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이웃과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충내가 되므로 우리 자신의 운명도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원치 않는 삶의 자리의 환경에 우리가 노입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어디 있든지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진실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믿음직스러운 삶의 태도로 감동을 주며 찬의력과 책임감을 동원해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일자 신회에 속한 모든 분들 위해 또 모든 생도들 위해 한국 땅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